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특별하고도 심오한 이야기, 바로 요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5가지 핵심 교훈을 함께 손해주겠습니다. 자, 마음을 활짝 열고 천천히 이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말도 번듯하게 하며 신앙적인 용어들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 한쪽이 늘 침침하고 걸릴 때가 있지요. 겉모습은 훌륭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진실성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순종과 거짓 순종은 어디서 갈리는 것일까요? 형식적인 순종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교훈으로 정리하여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나 순종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나만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고 자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만이 진정으로 옳고 다른 의견이나 질문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마저도 세상적인 말이라며 듣지 말고 오직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당신은 이제 특별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뒤로 미루고 관계를 쌓아가는 데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점차 달라집니다. 내면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커져가고 약속했던 물질적 풍요나 영적인 깨달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내의 잘못은 교묘하게 덮어지고 사람들은 기존의 건강한 관계들, 즉 가정과 원래 속했던 교회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가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결코 밝거나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신앙의 열정이 하늘을 찌르듯 넘쳐나던 때에 비슷한 특수한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나누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해석이 소수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집중되고 다른 이들의 궁금증이나 질문은 점차 제한되거나 억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다른 교회들은 미숙하거나 잘못되었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헌금에 대한 압박이 은밀하게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물질적인 봉헌을 통해 순종을 증명하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강렬한 경고의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건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행히 저는 그 모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동체는 크게 흔들리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번지르르한 말솜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비밀스럽거나 폐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귀한 깨달음을 안고 성경 속 요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 12.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 1.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요나는 놀랍게도 그 명령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는 욥바 항구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벳사들 지브라고 배에 오릅니다. 다시스는 당시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먼 곳으로 니느웨와는 동서로 대척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동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도망쳤을까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아수르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나의 민족주의적인 감정과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모든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요나와 같은 편협함과 이기심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체크 1.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재단하고 해석하며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순항하는 듯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셔서 배에 엄청난 폭풍이 일게 하십니다. 배는 파산할 위기에 처하고 선원들은 공포에 떨며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폭풍의 원인이 바로 요나임이 밝혀집니다. 말씀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요나.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 엄청난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궁하자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하늘의 하나님 곧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중임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 헛되이 노력했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놀랍게도 즉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피하려 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체크 2. 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완악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당신께로 부르시고자 하는 깊고도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고 반응하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 그의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 32.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 3.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에 온전히 순종하는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읍이라 걸어서 사흘길이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를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요나의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가장 높은 자인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폭력에서 돌이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던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요나의 순종을 통해 이방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체크 3.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를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나의 작은 순종이 비록 나에게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굳게 믿고 행동하는가?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본 요나는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0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뜻을 돌이키실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불평합니다. 그는 니느웨의 심판을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 4.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편협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십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마리의 벌레가 나타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고 강렬한 태양열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어 요나는 더위를 먹고 혼절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10-11.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찮은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것에 빗대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가축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체크 4. 나는 하나님의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좁은 편견과 제한된 시야 그리고 민족적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침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뻐하는가? 요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이 깊고도 의미심장한 질문은 비단 요나 한 사람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요나서는 마치 독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열린 결말의 소설처럼 마무리됩니다. 말씀 5. 요나서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사랑 그리고 깊은 교훈. 이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불순종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과 제한된 사랑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보여줍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민족적 감정과 개인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요나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위대한 구원의 뜻을 이루셨고 니느웨라는 이방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도 깊고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으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요나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불순종과 편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체크 5.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나의 삶과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공의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가? 이 요나 이야기에서 얻은 5가지 핵심 교훈을 함께 외워봅시다. 첫째, 도망치는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나의 편협함을 돌아보기. 둘째,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요나의 회개를 통해 겸손해지기. 셋째,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에 온전히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요나처럼 믿음으로 행동하기. 넷째, 불평하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그분의 넓은 사랑을 이해하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나서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한없는 자비의 깊은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가정에서 오늘 이 요나의 여정을 예안이오 점검을 함께 해보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대화하며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나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가? 셋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가? 넷째, 나는 하나님의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가? 소그룹 모임에서도 매달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과 마음을 깊이 점검합시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요나처럼 불순종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혹은 어떤 의심이 들거나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면
결코 혼자서 고민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빛으로, 즉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나 공동체 안으로 당신의 어려움을 가져오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지혜로운 상담을 구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억압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이제 우리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깊이 동참하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릅시다. 이 요나 이야기에서 얻은 5가지 핵심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주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우리의 편견과 고집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좁은 생각에 갇히지 않고 상한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넓고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직과 투명함 그리고 진정한 순종의 정신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 이야기와 이 5가지 핵심 교훈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영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